우리 찬송가 19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첫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 가정이 세워져 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평안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갈등과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깊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한없이 높여져가는 세상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세상 속에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줄 알게 하시고 목소리를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역할을 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 들어서 그것이 어떤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알고 깨닫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열흘 동안 내일까지죠. 우리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찾지를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면 오늘의 나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이제 거룩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론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잘 평가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번째는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환경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죠. 뭐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5가지의 이야기들 속에 이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아, 그렇지, 이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
지역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주 난감하지 않습니까? 잘못 데려왔다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할까?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슬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삭의 마음에 맞아야 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더니 안 된대요. 네가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가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자기의 누군가를 우물가에서 그 마을에 가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물을 달 내가 이제 목마르니 나그네니까 물을 달라 그럼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가지고 온 이 종이 데리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난감하니까 뭐예요? 나에게도 저기 물을 주지만 내가 데리고 온 저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기준을 만들기 전에 그가 먼저 찾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디어의 관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해서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 열필의 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열필에게 이게 물을 주려면 여러분 그 물이 사람 먹는 물의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관점은 뭐냐면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러죠.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엘리에셀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상황도 어떤 형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글을 읽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 계시가 뭐예요? 닫혀진 것이 열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감동으로 되었다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후 하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뭐가 되게 만들었다냐면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뭘 얻는 것이 되냐면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책을 잘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뭘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막상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날마다 내가 알아야 그 그늘 아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형편들을 해석해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요셉의 인생은 참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한 구절로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을 형이 나를 괴롭혔고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고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이 좀 그래요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선택해라. 니네들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우상, 아모리 신상 그것을 선택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선택해라.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세 친구가 끌려갔더니만 왜 절하지 않느냐, 그 뭐 어려운 거라고 회의할 때 그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장 죽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익숙해서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건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오늘을 판단할 때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만나면 대충 처세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나의 작은 지혜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책망도 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잘 읽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누구를 온전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궁금함으로는 끝나지 말아야죠. 찾아야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바르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